이제 본론적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를 설명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칼빈주의 교리를 믿고 있다. 그러지만 예정론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알미니안주의다. 그렇게 해도 현재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물론 나는 알미니안 교리를 믿는다. 그럴 때도 실제로 자신이 믿는 알미니안 교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칼빈주의를 믿는다. 그래도 자신이 믿고 생각하는 칼빈주의가 뭔지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한 내용으로 반복해서 들었고 배웠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앵무새처럼 그런다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칼빈주의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 동기 목사들 같은 경우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정말로 많이 학교에서 가르쳐졌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한 많은 신학 서적들을 통하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핀 그러한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나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교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교리는 예정교리입니다. 예정교리, 예정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나 갈라디아서나 예정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는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시간을 전하는데도 기본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시간을 가지고 예정론의 전체적인 것을 다룰 수는 없고 어떤 부분에서 접근하려 하냐 그러면 지금 어제나 그제나 도르트 회의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르트 회의가 1618년부터 1619년까지 걸쳐서 한 6개월간 진행되었고 도르트 회의의 결과로 인하여 도르트 신조가 나타났습니다. 도르트 신조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예정 그리고 도르트 회의를 일으키게 된 이유와 근거를 제공한 알미니우스 교수님을 따랐던 알미니안주의 사람들이 제출했던 항변서, 지금 네덜란드 화란교회가 개혁주의 칼빈주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 이것이 잘못됐다, 수정되어져야 한다라고 제출했던 항변서, 말하자면 지금 알미니안주의와 웨슬리안주의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그러한 문서, 항변서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간 이 예정론을 다루고 설명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경우는 제가 필연적으로 제 개인의 믿음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웨슬리안과 칼빈주의 둘 다 이단이 아니라는 것, 잘못된 사이비는 아니다는 것, 그러나 사람이 만든 신학이기 때문에 부족함과 문제가 많다는 것, 그러면서 최소한의 오늘 예정이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이냐, 또 칼빈주의에서 기본적으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이냐, 이 당시 도르트 회의와 신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는 이 도르트 신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예정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도르트 신조에는 총 4개 조항 안에서 93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는데
도르트 신조에 나온 첫 번째 제1조 항이 제1조가 신적 예정, 다시 말하면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로 정한 것은 출발은 타락에 대한 교리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렇게 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이것과 반대되는 측면에서 자유의지 혹은 인간의 능력이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 순서가 정해지면서 그 5가지 교리가 맞물리는 그러한 논리성으로 가져가고, 물론 알미니안주의 5대 교리도 그 맞물리는 논리성으로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지 교리가 무너지면 다른 교리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이 알미니안 5대 교리나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는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개괄적으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예정, 신적 예정이 1조 도르트 신조인데,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러고,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다 그럽니다. 5대 교리상에서는 두 번째 나오는 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도르트 신조상에서는 예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했고 첫 번째 조항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제가 예정론을 먼저 다루는 도르트 신조의 순서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정에 있어서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랬고, 알미니안주의는 조건적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이 그냥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최고 악질적인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말하자면 인간사 속에서는 선량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사람인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00명이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떤 60명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 가운데 40명은 선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이 선택한다는 것에서 무조건적인 선택. 그러므로 선택에 있어서 원인자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자도 하나님이시고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성도의 인내로서 견인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견지가 칼빈주의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다른 말로 좀 설명한다면 예정예지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정예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나아가서 선택과 유기까지 이중 예정으로 간다면 당연하게 구원받을 자가 예정됐으면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누구냐? 유기된 자들이다 하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정, 예지 그렇게 흘러갑니다. 저는 이 이중 예정 가운데 유기라는 교리 자체를 저는 받아들이는 양상이 아닙니다. 저는 이중 예정 가운데 예정에 대한 교리는 받아들이고 유기라는 교리는 사실은 알미니안주의가 취하는 것처럼 저는 이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알미니안주의는 예정 예지인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나 웨슬리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예지 예정입니다. 예지 예정.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예정은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을 반대하고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있는 이중 예정도 반대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의 뜻이 무엇이냐, 이 조건적 선택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이 예지 예정의 기본을 뜻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내놓은 항변이나 혹은 또 이에 반대되는 이 반항변, 항변에 반해서 항변했다, 반항변, 그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지 예정이란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를 미래까지 다 봤다는 것입니다. 미래까지 다 봤다. 그랬더니 80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80살에 순종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를 예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지 예정 뜻입니다. 그러니 실상은 알미니안주의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정이라 하는 것은 실상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알맹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극단적 운명론을 가지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칼빈주의 예정론의 무서운 점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을 예정으로 풀어버리려는 극단성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이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그들의 행위와 순종과 믿음을 다 아셨다. 그 다음에 너는 믿어. 너는 25살에 믿게 됐지. 그러니까 너는 25살 믿고 본격적으로 26살 때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너는 살아. 그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그렇게 안 다음에 선택한다. 그것이 예지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근거, 그 근거가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미리 알았다. 그 말이지요. 그들이 자유롭게 이 복음을 선택하고 믿고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한 근거는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미리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예지 예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맞다면 어떤 사람이 80살에 믿고 순종할 것을 봤다. 그러면 그것은 정해진 거죠. 얼마나 무서운 운명론입니까? 우리는 육적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걸 압니다. 어떤 사람이 병들어 죽고 사는 걸 압니다. 그 인생사의 신비입니다. 신비. 자녀 계획에 하나님이 어디까지 관여하느냐. 그렇게 해서 애가 태어나는 거, 내가 직장을 가지는 것까지도 극단적인 칼빈주의 예정론으로 가면 예정돼 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건 정말 무식하고 어리석은 소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행동의 원인자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겠지요. 내가 오늘 밥을 먹는데 김치 먹고 시금치 먹을 것도 예정돼 있느냐. 예정돼 있으면 그대로 되는 것이고, 예정돼 있는데 내가 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시금치를 먹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을 어기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러니 예정론의 입장에서 내가 밥 먹는 것, 밥 먹는 순서, 반찬 먹는 것, 반찬 먹는 양, 쌀, 알, 밥알을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느냐? 그까지 가면 정신 나간 헛된 변론 속에 들어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예정으로 인하여 제 개인적으로는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참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지만 누가 25살에 믿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봤다. 그 다음에 그를 예정했다 하면 그것이 그 극단적인 칼빈주의 예정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 미리 봤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했다기보다는 그 일이 그냥 벌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 일이 그냥 벌어진다 그러면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도는 것처럼 뭔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렇게 20살짜리 그 사람 믿게 돼. 그런다는 것이 이상한 견해와 이상한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다시 이제 당시에 항변파들이 했던 진술은 그런 것입니다. 항변파들의 진술은 이 예정에 대해서 물론 타락과 함께 들어가 있던 것인데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의로우신 뜻에 따라서 그 누구도 아담의 타락에 빠져서 죄의 상태에 놓임으로 저주를 받게 하지도 않으셨다. 말하자면 타락을 굉장히 약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회심에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귐에서 벗어나도록 하지도 않으셨다.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부여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미니안주의는 은혜 쪽에서 강성합니다. 은혜 쪽이 강한데 어떤 식의 은혜냐 그러면 선은혜입니다. 말하자면 보편적 은혜죠.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셔서 이제 그들이 많은 경우에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과거에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 사상으로 전개되었는데 이 어거스틴과 반하여서 어거스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했고 펠라기우스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극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가 이단으로 되었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그 펠라기우스주의하고 아주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주의와 유사하다. 그래서 실제로는 알미니안주의를 유사 펠라기우스주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을 참 많이 강조하고 극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예정이라고 할 때에 이 알미니우스주의가 반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반대합니다.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그러면 칼빈주의 예정론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알미니우스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상태로 택함을 받았다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예지된 믿음, 미리 그냥 알게 되었다. 그가 믿을 것을. 그 다음에 예지된 회심, 예지된 거룩함. 그가 거룩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미리 보시고 아셨다. 다음 경건함. 미리 그 사람이 경건하게 살 것을 보셨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를 택했다. 그것이 이제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제출된 이게 지금 항변에 대한 항변서입니다.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그래서 선택을 지금 나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을 미리 그들이 믿을 걸 알았다. 그 다음에 순종할 걸 알았다. 그러기 때문에 그를 선택했다. 그러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아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믿음과 회심 그리고 거룩함과 경건함에 끝까지 이르도록 하는 견인으로 일어난다. 지금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인 알미니안주의의 선택으로 들어가니까 좀 복잡해지지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선택했다, 예정했다로 가지 않고 예정이 다른 말로 선택입니다. 두 개를 크게 많이 구분할 필요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인다.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 선택, 완전하고 결정적 선택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 그러면 견인이라는 교리, 성도의 견인, 끝까지 성도가 인내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견인이라는 교리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가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인지는 끝까지 살아봐야 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죽어봐야 안다는 거죠. 끝까지. 왜냐하면 내가 80살까지 사는데 75살에 배교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60살까지 사는데 20살에 예수님 믿었으나 죽기 하루 전날에 예수님을 배신할런지 어찌 알겠느냐는 것이죠. 미리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로 이야기하면 성도의 견인교리의 극단은 뭐냐 그러면 핵심은 그럽니다. 칼빈주의 성도의 견인교리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을 반드시 택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지키고 보호한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죄로 인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셔서 끝까지 성도가 인내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택자들은 구원받는다. 그것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택을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이라 할 때에 그것은 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성도의 견인하고는 다른 것을 믿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유지하느냐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 중심적인 신학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 칼빈주의 신학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다 그럴 때 인본적인 신학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점이 사람의 책임, 자유의지, 사람의 선택, 사람의 믿음 이 관점에서 신학을 집대성했다 하는 것이고 칼빈주의 신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학이다 하는 이야기는 정말로 그 칼빈주의 신학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무호함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예를 쓰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집대성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에 있어서 알미니안주의는 그 사람이 끝까지 믿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 끝까지 가봐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가봐야 한다. 물론 경험적으로는 대부분 알미니안주의가 제가 맞다. 경험적으로 실제로 경험적으로 당연히 배도를 히브리서 같은 경우나 유다서나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서 후서는 배도를 참 많이 이야기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배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전 세계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배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칼빈주의 신학은 그런 부분에서는 틀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서재에 칼빈 주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칼빈 주석을 가지고 배도에 대한 본문들을 쭉 읽어보면서 볼 때는 칼빈주의는 배도가 없다라고 점점점 흘러갔지만 칼빈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배도가 없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고 얼마든지 배도할 수 있다고 성경 본문들을 주석했고 주해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주해 내용만 해도 히브리서 10장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고 무서운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려야 된다. 이런 본문들에서 사람들이 배도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상실하는 것에 대하여 칼빈 주석은 어떠한 주석보다 잘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본문들도
그렇게 되어져서 실제로 제가 칼빈 주석을 좀 많이 통째로 보게 될 때는 제가 칼빈주의 신학교에서 배웠던 그러한 칼빈주 5대 교리의 중심적인 이해하고는 실제로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부분 읽는 게 아니라 많은 분량을 통째로 읽어갈 때는 정말로 많이 다르다. 그리고 칼빈 목사님의 신학 자체가 그렇게 단순화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 자체만 해도 처음 초기에 저술을 했을 때는 얍실했으나 돌아가실 때까지 끊임없이 보완하고 보완해서 그 핵심적인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용상에서는 많은 부분이 첨가되고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꺼운 기독교 강요가 어떻게 단순화되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알면서 더 복잡해져 갔더라 하는 것이지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끝까지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가 끝까지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성도의 견인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의 견해가 그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그러면 또한 성경은 칼빈주의 관점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서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 도르트웨이는 보았습니다. 물론 그 실제적인 내용들로 들어가니까 배치되게끔 서로 이해했고 설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근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는 성도의 견인이다 그러면 양자가 틀린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한 양자가 맞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성경적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그럴 때에 실제적으로는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배도하고 배교하며 주님을 떠난다. 그러나 내가 신자이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두렵고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내가 믿어야 될 믿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버리시지 않는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리가 성도의 견인 교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음의 교리로 안 가져오고 결과론적인 또 사실적인 교리로 가져온다면 잘못이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한 성도의 견인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나 도우심을 별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서로 다른 이러한 교리로 인하여서 실제로 알미니안주의의 선택은 두 가지 선택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그냥 선택, 예정, 예정. 그 다음에 미리 그가 회개할 것을 보았다. 그까지만 나아갑니다. 그가 믿을 걸 보았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살더라. 그가 성결한 삶을 살더라. 그렇게 그까지만 딱 보고 그 다음 논리는 이제 그때 그걸 본 다음에 선택이고, 두 번째는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그가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완전하고 결정적 선택이 그때 된다. 그것이 당시의 도르트 회의에 제출되었던 알미니안주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선택으로 완전하고 결정적 선택하고 그 다음에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상태의 선택,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럴 때에 저는 그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마지막까지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해버리는 지혜가 왜 없겠습니까? 예지예정을 그렇게 풀면 마지막까지 봐버려야 되지요. 왜?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상태의 선택과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을 나누느냐 그러면
알미니안주의 핵심적인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흐르는 흐름이고 사상이고 핵심입니다. 자유의지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선을 선택할 수 있고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처럼 바뀌는 게 사람인데 그러니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것이 스스로 예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성경의 예지를 믿습니다. 성경의 예지와 예정을 믿습니다. 저는 예정과 예지도 믿고 예지와 예정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해석상의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정 예지를 말하는 본문도 있고 예지 예정을 말하는 본문도 있습니다. 저는 예지 예정에 대한 본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을 제가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가 예지 예정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예지 예정을 이해하고 제가 믿는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했다. 미리 아신 자들이란 말이 예지한 자들 그러죠. 미리 정하셨단 말이 예정하셨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예지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미리 아신 자들이라 할 때에 알미니안주의의 예지, 미리 아신 자라는 것은 그의 순종과 믿음을 알았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했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저는 미리 아신 자다 할 때에 저는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신 것은 그가 순종할지, 그가 불순종할지, 그가 김치 먹을지, 그가 시금치 먹을지, 그가 몇 시 몇 분에 화장실에 갈지 이것을 아신다 하는 운명론적인 관점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는 정해져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은 아신다 하는 것이죠. 사람의 육신은 부모로 인해서 오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가 거듭남은 또 다른 것이지만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만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드셨다 그럴 때에 그 존재 자체를 미리 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허리에 인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을 때에 200년 정도 뒤에 태어나는 레위도 11조를 바쳤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러면 아담이 11조를 바쳤을 때 200년 뒤에 태어날 레위가 하나님의 눈에는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레위라는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예지 예정으로 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부부가 이제 결혼해서 애를 가집니다. 애를 가진 다음에 이 애를 선택을 합니다. 정자 난자를 통해서 구분해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러면 얘는 효도할 거야. 나중에 보니까 굉장해. 부모인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 그러니까 얘는 자식으로 얘는 낳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지 예정입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얘는 한 20살 때까지는 부모 속인 우리 속을 굉장히 썩이다가 21살부터는 괘씸하고 변화돼. 그러니까 얘는 그래도 얘 때문에 걱정하고 힘들어하는 세월보다 행복을 누리는 세월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택해. 얘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괴롭히고 힘들고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그리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친구들 잘못 만나가지고 개망난이가 되어서 집안의 재산을 다 들어먹어. 아이고 얘는 낫지 않아. 그것이 예지 예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 존재에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 존재가 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냐, 그 말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 미래를 알 수 없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유가 다 맞는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사람의 사랑, 부모의 사랑은 그 자식의 장래를 보는 게 아니라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부모가 그렇게 궁리하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과연 효도할 것이냐, 이 아이가 과연 바르게 될 것이냐, 이 아이가 과연 잘못되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고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키워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부모는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선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지했다는 것에서 저는 반대하고, 하나님 앞에는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나님은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정론에 대해서 저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정론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성경의 구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정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은 예정하고 비교하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예정보다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르트회 이후로 예정론이 신학의 중심, 또 칼빈주의 신학의 중심으로 흘러갔는데, 저는 그 흐름이 합당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인간 논리나 신학적인 철학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경 66권 상에서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면 회개가 중요한 것이고, 믿음을 중요하게 말씀하시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 깨어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요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지, 어떤 신학적인 철학적인 신학에서 오는 스스로의 논리와 변론 속에서 중요도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 신학에서 예정론이 신학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은, 그것은 바른 흐름이 아니다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지예정이 8장 29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존재를 아신 그들을 정하셨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지예정을 저는 믿고,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예지예정은 반대한다, 그런 말이죠. 성경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예지예정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존재를 아시고 존재를 정하셨다 하는 예정과 예지와 예정은 믿습니다. 또한 8장을 넘어가서 로마서는 9장으로 가면 이 예정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빈주의 이 교리 가운데 무조건적 선택, 말하자면 절대적 예정, 거기에서 나오는 이 예정이 이중 예정, 택함 받을 자와 유기될 자, 버림받을 자에 대한 예정, 거기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이 바로에 대한 경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 그러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강팍해 하시는 것은 그의 죄와 악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악해서는 아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칼빈주의 교리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제 예정 교리로 가서 극단적인 예정, 사람의 선을 넘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것까지 넘어선 부분에서 예정은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로마서 9장에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느냐를 말씀합니다. 9장
14절부터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는 것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칼빈주의의 핵심입니다. 알미니안주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인간의 자유의지고 인간의 책임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시고 어떻게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사람이 틀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 문제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게도 하시고 믿게도 하시지만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내 자유의지를 간섭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하고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구원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말로 명백하게 본다면 구원의 중심과 완성자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잘못되게 이해하거나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고 좀 더 바르게 해석하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고 본다면 그게 알미니안주의 신학의 중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구원에 대해서 책임을 다 져야 된다. 그렇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서게 될 수 있느냐 하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사상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 예정론을 반대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만 해도 모든 것이 다름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질을 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이고 긍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은 바로의 경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을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토기장으로서 이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권리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돌을 가지고 있는 벽돌 주인이면 내가 이 벽돌을 팔 수도 있고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벽돌이 어떻게 벽돌 주인에게 실문하고 항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로마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9장은 육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합니다. 육이라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로마서 9장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말하자면 진노의 그릇인데 이방인인 우리가 진노의 그릇인데 하나님께서 이 멸하기로 준비된 이 진노의 그릇인 우리를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신문할 수 있느냐.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가당치 않지요. 자신들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 살아왔고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겨왔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것을 저들이 누리면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탕자가 있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중에 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에게 또다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볼 때 불만스럽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의 비유에서 아침 일찍부터 일하러 온 사람과 저녁에 단지 1시간만 저녁 되기 전에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유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나아가서는요, 23절에 보면 9장 23절이죠. 로마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말하자면 이들은 긍휼의 그릇이다. 얼만큼까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줄 그릇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얼만큼이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부요함으로, 영광의 부요함으로 쏟아 부으시게 하신다. 그러니 그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실문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요. 바로의 강팍함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논쟁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를 강팍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첫째는 누구에게 보이시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에 누가 많이 따라 나왔냐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강팍함은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기를 행하셨느냐, 구원을 이루셨느냐 할 때에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거하고 있으면서 아마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게 됐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단지 그들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현장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이들이 출애굽하지만 그들은 항상 원망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광야 40년 동안에 20살 이상 장정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하니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얼마나 심각한 상태이겠습니까? 그가 노예살이로서 육체적인 환경적인 심각함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말할 수 없이 심각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심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살아계심을 애굽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에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나아가서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통하여 무수히 많이 비참한 참극을 겪었지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것이 그 하나님의 재앙, 애굽의 바로 왕을 강팍해 하시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재앙이 누구에 대한 유기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원을 향한 부르심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유기로서 설명한다면 저는 꽤 곤란한 말씀에 이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유기로서 설명할 수 있을 만한 구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유기는 성경적인 확실한 논증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러한 추론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택을 했다. 그러니 선택받지 않은 것도 또 다른 선택 아니냐, 멸망받기로 한 선택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죄로 인하여 진노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알미니안주의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보편적 속죄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는 보편적 속죄와 제한 속죄 둘 다를 믿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한 역설이다 라고 말하겠죠. 또 견인도 실제적인
삶에서는 배교를 믿는 그러한 알미니안주의의 견인에 얼마간 찬성하는 부분이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성도의 견인을 붙잡아야 하는 칼빈주의 교리에 찬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도 그런 것입니다. 저는 유기에 대해서 참 고민하면서 도대체 유기란 게 정체가 뭐냐? 그러면서 선택이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이 궁구하고 기도하고 신학책을 많이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나와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무엇을 향하고 지향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예정하시고 선택하시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다. 그렇게 성경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의 선택은 선지자들을 선택하시고 나머지를 버리고자 하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선지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백성들을 부르시는 선택이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후자가 맞지요. 이 로마서 9장 13절은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을 사랑했다는 걸 선택으로 가고 에서를 미워했다는 것을 유기로 갑니다. 그렇게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당연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을 선택한 선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초대교회도 다 야곱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이 어디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서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실제적으로 주님께 돌아왔던 제일 먼저 된 나라들이 지금 현재 배교했던 이슬람 지역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실제로 초대교회 사도 바울 시대만 해도 대부분 다 복음이 증거됐고 주님께로 돌아왔던 그런 나라들이고 국가들인데 그들이 결국은 심각한 배도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슬람 속에 있도록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 에서의 후손 에돔족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이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에서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더 많은 이들을 부르시고자 하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선택하시면 사도 바울을 뭐 하십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셔서 사도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본질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누군가가 먼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가 불쏘시개가 되어져서 그 가족들이 그 형제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에스겔 말씀에 표현되어 있듯이 악인이 그 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 악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셨던 선언이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선언이고 누구든지 사람들을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되어지지 그런 면에서 육이라 어떤 자들을 멸망하기로 선택했다 하는 것이 있을 자리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드시 멸망될 자들이 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는 정말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적고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런 양을 찾는 것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부르시며 찾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들을 포기하기보다는 그가 죽을 때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주 5대 교리 가운데 이 이중 예정에서 6이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리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정에 대해서도 참 극단성들을 칼빈주의 이 5대 교리 가운데 이 무조건적인 선택하는 절대 예정 그렇게 표현하는 예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에 속한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이 유추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넘어서서 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절대 예정을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단하고 예측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설명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것을 넘어선다 하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정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중에서 도르투웨이에서는 예정에 대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도르투웨이에 모인 105인들이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선택 전, 타락 전 선택과 타락 후 선택 그 두 가지로 분류되고 나눠졌습니다. 물론 당시의 다수는 타락 후에 선택했다 하는 쪽을 선택했고 소수는 신학교 교수들부터 포함해서 소수는 타락 전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말하자면 타락 전에 선택했느냐 타락 후에 선택했느냐까지 저는 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관의 문제 자체가 아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까지 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넘어서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변에 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만 믿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하니 사람이 인간 철학과 사변과 사람이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예정이 이럴 것이다 라는 사람의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습니다. 그것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나를 다 알 수 있다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어리석은 착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시를 제외하고는 성경 66권의 참다운 계시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그것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지만 이 도르트 신조에 대한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해 가겠습니다. 이 도르트 신조의 1조 신적 예정에서 이 6항에 보면 선택과 예정의 작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자비로운 의로우신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 있다. 유기의 작정이 있다. 그렇게 1조 6항에서 유기의 작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유기의 작정은 없다. 유기의 작정은 없다. 그런 면에서 누가 멸망으로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는 로마서 말씀을 지지합니다. 로마서 9장 32절은 어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에 이르지 아니하고 넘어졌느냐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하는 말씀을 저는 인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주권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인한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유기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맞다. 칼빈주의의 어떤 예정이 맞다. 알미니안주의 예정이 맞다 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양자가 다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린 측면도 있다.
그러면서 예정에 있어서는 양자가 다 사실적으로는 틀린 부분들이 꽤 많다. 또한 맞는 부분들도 다소나마 양자의 예정교리의 설명 가운데는 존재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1장에가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까지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도르트 신조에서 나와 있는 칼빈주의의 예정 교리는 어떤 예정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7항에 나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1조 7항에 나와 있는데 구원받은 자의 일정한 수를 뽑으시는 것이다. 이게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저는 14만 4천을 믿습니다. 그러나 14만 4천에 대한 제가 설교도 했고 말씀도 전했습니다만은 그 14만 4천이 구원받을 사람의 전체 수는 당연히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성경 본문에가 나왔습니다. 어떤 특정한 흰 옷 입은 무리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숫자인 14만 4천 안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번에 어떤 선생님이 시험 보는 애들에게 10등 안에 든 애들에게는 피자 한 판씩 사주겠다. 그럼 10등 안에 들면은 걔네들은 피자 한 판씩을 먹는 거고 11등이 되면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숫자 안에 들어라 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동기부여하시고 이렇게 되면 내가 큰 상급을 이 숫자 안에 드는 사람들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의적이고 은혜의 부르심이지 그 14만 4천만 구원하겠다 하는 성경의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숫자를 그런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도 있으나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놓으셨다 하는 도르트 신조의 1조 7항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절대 예정,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인한 예정에는 이제 이 인간 사변이 꽤 많이 들어가 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도르트 신조 1조 신적 예정의 9항의 내용입니다. 9항을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는 것은 그 선행 조건이나 원인 등으로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이나 그 믿음에 대한 순종, 거룩함, 그 밖에 다른 어떤 착한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알미니안주의에서 예정에서 주장한 것입니다. 알미니안주의 예정은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이죠. 1조 9항은 하나님의 인간 선택은 그 선행 조건이나 원인 등으로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예지적인 믿음, 그가 믿을 것이다. 그 다음에 순종할 것이다. 그가 거룩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니 선택한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엔 동의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택을 받아 믿음에 이르고 그 믿음에 순종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순서를 갖는다. 저는 이것도 찬성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받아서 믿음에 이른다 하는 부분에 찬성합니다. 알미니안주의의 선택은 인간이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이 선택을 가져온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맞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에서도 그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알곡으로 살아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는 알곡으로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러죠? 하지만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하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믿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해 가야 될 말씀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다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역설적인 부분으로 보여지지만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사실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고 그렇게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조화와 통일성을 이루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당시 도르트 회의에서 나왔던 항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시했던 것과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인간적인 사변과 논리의 근거에 있다. 더군다나 이 도르트 신조의 바탕이 항변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반박하고 그에 대한 잘못된 것을 성경적으로 지적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중심의 내용이 좀 더 삐딱하게 흐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두 양자가 법적인 분쟁과 대립을 통하여 싸우다 보면 서로가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성이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을 극대화해야 되고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이해를 가집니다. 실제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대립하고 싸우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칼빈주의가 훨씬 더 큰 극단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43살의 알미니우스 교수님이 점점 깨닫게 되어졌다가 항변하고 화란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49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6년 동안에 얼마나 성경 이해가 성숙했느냐 그럴 때에 사실은 많이 성숙한 것은 아니다. 그에 인하여 항변을 하고 이로 인하여 도르트 회의, 전 세계적인 서구교회 중심이 된 대표자들이 회의를 하면서 오히려 좀 더 극단적으로 이 칼빈주의 신학이 간 면들이 있다. 싸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싸우다 보면. 부부싸움도 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점점점 흘러가게 되지요. 좋은 마음으로 대화를 하다가 한쪽에서 삐딱하게 나오면 이쪽에서 삐딱해지면서 점점 상대방의 잘못이 크게 보이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게 되며 이혼하네 마네 사네 못 사네 하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항 같은 데는 택자와 유기자의 수가 감소될 수 없다. 이제 그런 유기의 측면, 택함의 측면에서 계속하여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2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칼빈주의의 예정에 있어서 합당한 부분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의 예정에 대한 예정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는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정의 측면에서는 두 가지의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예정이 있다 그랬죠. 선택이 있다 그랬어요. 불확실한 그런 부분에서의 선택이 있고, 그죠?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부분의 선택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불완전하고 비결정적인 상태의 선택하고, 그 다음에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 두 가지가 나눈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가 끝까지 살아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알미니안주의 교리예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는 알미니안주의의 그 견인교리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것이. 왜냐하면 구원은 완성돼야 되는 측면이 강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측면보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다는 측면과 완성해 가야 한다는 측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여러 설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을 전했던 바들이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칼빈주의나 알미니안주의로서 둘 다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선택받았다 하는 말이죠. 어떤 사람이 선택됐는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가 믿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믿는다 한다는 것은 그가 선택되었다 하는 것의 열매다 하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가 믿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건 선택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한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그가 끝까지 가봐야 알지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요. 그러니까 중간에나 마지막에 배도하고 돌아설지 모르죠. 그러니 끝까지 가봐야 아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좀 이상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알미니안 교리에서는 반대합니다. 그 항변론에서 그런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미니안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알미니안 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에서 반대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중요히 여길 수 있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가봐야 하는데 지금 나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정도와 방법은 다양한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끝까지 가봐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이제 칼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몇 항이냐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이 12항입니다. 1조 12항인데 1조 12항의 뒷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과 충성스러운 경외심, 죄에 대한 탄식,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에서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어떤 사람이 믿으니까 그가 어떻게 살든지 택자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거룩함의 여정을 걷느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충성스러운 경외심을 가지고 있느냐, 죄에 대한 탄식을 가지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느냐,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이 있느냐, 이러한 이 열매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가 택자인 게 아니냐.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찬성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원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부족한 점도 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바로 처음부터 죄에 대한 탄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운 경외심이나 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과 갈증이 바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확실한 열매를 바로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어떤 초신자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나 더 심한 삶도 저는 살 수도 있다. 또한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때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 가운데서 오래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상실되고 없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같은 경우는 성령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의 영을 더불어 증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지, 내가 인본적으로 사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택자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내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선택을 받았다 하는 그러한 열매가 되는 부분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조항들을 중심으로 또 항변론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짧은 시간을 가지고서는요. 그 다음 도르트 신조 1조 13항을 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선택을 잘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다. 이 선택의 교리를 이해할 때에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나태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한다. 그래서 이 선택 교리를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서 바르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지금 이제 예정에서 이야기죠. 13항이에요.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고 순종해 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칼빈주의 교리로서 이야기한다면 누가 선택이나 구원의 확신 교리를 가지고 방종의 무기로 삼는다면 사실은 그는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확신이나 선택의 교리는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들은 선택이나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방종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방종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13항 후반에 보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게 될 것이다.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로서의 행위를 부인한다.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하게, 경건하게, 깨어있게 살아야 한다. 그걸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것은 참 바른 이해와 설명이 되어지죠. 그러니 선택교리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는 방식으로는 칼빈주의의 절대적인 예정, 또 무조건적인 선택교리가 이 13항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6항으로 갈 때에 유기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선택된 유기의 가르침이 유기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여지를 참 많이 뒀습니다. 여지를 뒀어요. 유기에 대한 가르침이 사람을 두려움 가운데 공포 가운데 물어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냥 칼빈주의의 예정이 선택과 유기만 이야기하고 유기는 무조건 지옥이다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단순하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6개월 동안의 이 조항들 몇 개 조항입니까? 이 조항들이 3개 조항이에요. 93개 조항을 만드는데 6개월이 걸리고 이 105명이 100몇십 회에 걸쳐서 심각하게 회의하고 토론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6개월의 시간이 걸리면서 이 93개 조항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 성경을 살펴보고 전 세계에서 온 이 개혁교회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상고해보고 살펴보고 다 목회자들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말씀 중심으로 살자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에 대한 칼빈주의 예정교리 가운데 유기에 대한 그런 교리를 이야기할 때도 단순하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꼭 알고 계시라 하는 것입니다. 18항은 로마서 9장 20절을 이야기합니다. 너가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실문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알미니안주의 예정은 좀 약하게 다룬 면들이 있고 칼빈주의의 이 무조건적인 선택 그 중에서 이 신적 예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특별히 도르트 신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이번 시간에는 다룬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이제 항변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반대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조항이 여기 있네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항변파의 변증서 가운데 아마 6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했냐 그러면 항변파가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본성을 따져보면 나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 또는 그 밖에 다른 경건한 행위를 행하는데 방해를 할 뿐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나중에도 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만은 지금 이 선택교리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지금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선택교리에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고 예정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교리는 잘못됐다.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교리 잘못됐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등등 참으로 많은 말씀이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꼭 가지도록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하는 심각한 말씀을 하기도 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깨달으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알미니안 주의가 가르치는 교리는 잘못됐다. 아니면 잘못된 부분보다도 이해가 부족했다. 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연그른 지가 몇 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성을 가지고 있는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알미니안주의 신학도 당시에 칼빈주의 신학 속에 있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대립의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면모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알미니안주의 항변한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나 구원에 대한 확신은 그 본성을 따져보면 나태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거룩함이나 선한 행동 또는 그 밖에 다른 경건한 행위를 하는데 방해가 된다. 오히려 확심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물론 제가 1시간이 넘는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짧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예정을 다루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10시간을 설명해도 이 부분이 짧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짧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정, 칼빈주 알미니안 5대 교리 가운데 예정, 신적 예정 혹은 조건적 선택,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맞는 측면, 틀린 측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전체적인 성경적인 예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로마서 강의에서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칼빈주의의 도르트 신조에서 나오는 5대 교리에서 나오는 예정과 또 당시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항변파들이 주장했던 그 예정,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도르트 신조의 조항과 항변론자들이 말했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정을 믿게 하여 주시며 때로 예정의 교리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너희가 예정되었음을 아노라 라고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가 예정된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예정의 교리가 바르게 잘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쓰여지게 하시며 말씀을 넘어선 예정, 인간 사변의 예정으로는 흘러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